반갑습니다. 우리 공간복음 듣는 성도님들 위해서 3강 정치와 오늘 마태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업 시간에 녹화를 제가 안 누르는 바람에 다시 따로 녹화하게 됐습니다. 수업 통해서 우리 공간복음의 배경이 되는 정치, 또 우리 마태복음의 좀 특징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옛 역사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하 또 열왕기 상하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되죠. 그때의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 전체 제국에 있어서 제가 제국이라고 부를 때는 요 고대 근동 지방과 바벨론 땅,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땅 있는 지역까지 이쪽 지역을 주로 일컫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제일 먼저 통일한 나라는 바로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이 아수르는 BC 900년부터 612년까지 통치하게 되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가운데 동그랗게 했는데 이 지형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형이고 그 위에 북쪽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BC 612년부터 536년경까지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고대 바벨론 말고요. 이건 보통 우리가 역사에서는 신바벨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이 시기에 586년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 이 남유다 지방에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산이라든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지역 바벨론의 도심지로 많이 이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주로 이제 다니엘,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전체를 지배했던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우리 역대하 제일 마지막에 바사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하죠. 또 우리가 지금 큐티책 에스라 읽고 있는데 에스라에서도 마찬가지로 고레스가 이제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36년부터 332년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 에스라 1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BC 536년도에 첫 번째로 이제 유다 백성들이 그리던 고향 땅 바벨론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이라고 하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58년도에 2차 귀환,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성경을 볼 때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귀환 때 이야기고요. 7장부터 10장까지가 2차 귀환 때 이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 때 444년경에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스룹바벨 때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하고요. 에스라가 와서 성전 건축 이후에 개혁운동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면서 성벽 건축과 함께 또 개혁운동을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등장한 제국이 바로 헬라 제국 혹은 그리스 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라는 말은 그리스라는 단어를 자신들의 언어, 그리스라는 언어로 발음할 때 헬라라고 발음하게 됩니다. 332년에서 176년경까지 이어지고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이제 나라가 좀 급격하게 분열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 거예요.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다 또 팔레스타인 지방이 계속해서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이 전쟁에 또 소용돌이 계속 휘말리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고대 강국이었던 애국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중심으로 등장한 국가들
또 이 서쪽으로는 그리스로 진출하려고 하는 세력들과 또 그리스 중심의 나라들. 그러니까 이 나라들 사이 여러 전쟁이 일어나는데 보시면 요 바벨론 지역에서부터 출발해서 애굽을 치려면 반드시 어딜 거쳐가야 됩니까? 예, 유다 땅을 거쳐갈 수밖에 없게 되죠. 또 애굽 입장에서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또 팔레스타인 지방을 거쳐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이 계속해서 제국의 주인들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루어졌던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나라 전체의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통일했다는 거죠. 우리가 왜 수학 시간에 배웠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언어들 있죠.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거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헬라어의 첫 번째 단어와 마지막 단어가 알파하고 오메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가 헬라어로 쓰여졌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전체 제국의 언어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통일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지만 문화, 언어라는 것은 결국 헬라어로 이루어지거든요. 문화는 결국 언어와 함께 가잖아요. 그리스의 그런 찬란한 문화들, 로마와는 사실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리스의 철학과 수학 이런 것들이 발달하잖아요. 이런 문화들이 언어와 함께 제국 전체를 통일시켰다라는 거. 자,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전파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알렉산더 대왕 이후의 일들입니다. 보시면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 지방을 중심으로 안티고노스, 또 이제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여기 이제 셀레우코스라고 되는데 셀루코스 뭐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초기에는 팔레스타인 땅까지 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 프톨레마이오스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이제 번역이 준비가 됩니다. 보시면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거대한 도시가 있죠. 여기에 아주 거대하고 웅장한 도서관이 있다고요. 지금처럼 책을 인쇄하는 시대가 아니잖아. 일일이 손으로 써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책이 있었다고 하죠.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제 자기들 나라밖에 못 쓰잖아요. 그래서 제국의 통일된 언어로 만들어서 이것도 소장을 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헬라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70인역입니다. 보시면 LXX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이 라틴어로 L이 50이 해당이 되고요. X는 10. 우리 왜 옛날 시계 보면은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10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70인역. 뭐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6명씩 나왔다고 하죠. 72명인데 이 사람들이 뭐 각자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번역하고 봤더니 뭐 똑같더라. 이거 전설입니다. 실체가 아니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이다. 여기에는 이제 외경도 좀 들어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셀류코스 제국이 BC 200년경에 팔레스타인 지방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의 통치 하에 있다가 다시금 셀류코스 제국으로 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때 좀 특별한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걸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는 이 장군이,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14년간 로마 인질로 잡혔었는데요. 강력한 헬라화 정책을 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헬라화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언어만 헬라어를 쓰는 게 아니죠. 문화, 또 종교 이런 것들을 다 헬라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본떠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요. 이걸 숭배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BC 170년경에 이집트를 침공해서 정복합니다. 프톨레마이오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당연히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잖아요. 22,000명의 군대를 파견해서 유대인들을 침공합니다. 안식일에 이제 유대인들이 싸우지 않으니까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정복합니다. 그래서 167년에 할례, 번제,
그다음에 안식일 이런 제도들 다 금지시켜요. 이거는 헬라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그러면서 자기 생일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유대인들 보기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원래 우상을 만들지,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특별한 상, 뭐 예를 들어 절에 가면은 뭐 불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상을 세우면 안 되는데 그런 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번제단 위에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칩니다. 돼지의 피를 뿌려요. 자, 이게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던 거죠. 작은 나라이지만 이 유대인들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유일신 사상, 하나님만 섬긴다는 이 사상, 또 예루살렘 성전, 이 세워진 게 굉장히 힘들게 다시 세워진 거잖아요. 이거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유대인 마카비 혁명의 도화선이 됩니다. 자, 셀류커스의 이런 행동이 유대인들의 신앙심과 정서를 자극하게 됩니다. 레이지파였던 마카비 일가가 봉기를 일으켜서 유대인 독립시대를 만들게 됩니다. 보시면 164년에 마카비 군대가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처음으로 사실은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독자적인 나라를 만든 겁니다. 우리 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 보면 아닥사스다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지만 사실은 여전히 바벨론이라든가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하에 있는 거예요. 그 왕들이 막 조서도 내리고 명령도 내리고 하잖아요. 그 통치권 아래에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셀류코스 제국으로부터 스스로 일종의 독립을 해낸 겁니다. 길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제우스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정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는 건 속죄일에 하는 거잖아요. 속죄의 제사.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것도 이제 전승이에요. 촛대에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촛대에 불이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만들려면 8일이 걸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만들려면. 그러면 7일 동안 꺼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말씀을 어기는 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죠. 그래서 이 기름이 하루치밖에 안 되는 기름이 8일 동안 타오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를 가지고 한우카, 다른 말로 하면 수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한번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적이 있으니까 이날을 기념할 때 뭘 제일 중요시 여기겠어요? 네, 빛. 이 촛대로부터 타오르는 빛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한우카 이렇게 검색해보면 촛대의 그림이 나오고 빛을 강조하는 절기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요. 64년경에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독립한 것 이외에 다시 이 팔레타인 지방은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4개의 짐승들이 나오죠. 마지막 철로 되어 있는 짐승,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이 굉장히 길게 통치합니다. AD 500년경까지 거의 6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한 4년경, 여기 이제 2가지 정도 이제 견해가 있는데 또 하나의 견해는 BC 6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둘 다 뭐 근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4년경 예수님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속은 줄 알고 2세 이하 아기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오고 나서 그냥 갔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2년 정도 걸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헤롯 대왕이 BC 4년경에 죽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언제쯤 태어난 겁니까? BC 한 6년경에 태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면은 BC 6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BC 4년이라는 견해를 우리나라는 더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 제국의 통치 시대가 왔습니다. 언어는 역시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어요. 로마는 굉장히 로마한테 미안한 말일 수 있지만 조금 미개하다 그럴까요? 좀 잔인하고 어떤 제국이든 다 잔인하지만 로마는 어떤 문명에 있어서는 문화에 있어서는 그리스, 헬라를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열등의식이 많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져요. 물론 법적으로는 탁월하죠, 로마가. 그러나 문화에 있어서는 그리스, 헬라가 훨씬 더 앞서가게 됩니다. 철학의 나라잖아요. 자, 이 로마의 아주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입니다. 자, 로마가 이런 정책을 써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죠. 그리고 그 로마의 신들을 섬기게끔 만듭니다. 이게 기본적인 정책이에요. 자, 그런데 극렬하게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중 종교를 허용합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데 대신에 로마의 신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여도 안 되고 핍박해도 안 되고 뭐 좋은 걸 줘도 안 돼요. 무조건 유일신이에요. 자기 하나님을 한 사람 한 분만 믿는. 그러니까 로마의 신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강요하지 않지만 대신에 세금을 확실하게 부과하죠. 우리 왜 세리들의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세리들이 막 세금을 걷고 이런 또 예수님하고 세금 논쟁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가 제국을 통치할 때 세금을 아주 철저하게 부과했다는 겁니다. 또 각 지역에 파견하는 통치권자들을 우리가 집정관이라고 부릅니다. 행정관 이렇게도 부르는데 알콘이라고 부르고 본디오 빌라도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이사랴 지역을 발굴했을 때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이 라틴어로 새겨진 돌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 집에 있던 돌이었던 걸 추정할 수 있어요. 역사의 기록에 있는 인물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이 사람은 에돔, 이둠의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 집정관으로 임명받았다가 유다 분봉왕이 돼요. 그리고 외부 침략으로 인해서 로마로 피신합니다. 아주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이 원로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은퇴한 황제들이라든가 원로들의 모임이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유다, 이둠의 갈릴리,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왕으로 임명받습니다. 대단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건축광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로마로 복귀해서 침략자들을 처단하고 황제가 된 아우구스투스와 이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우구스토가 호적령을 내려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바로 그 아우구스투스, 시저라고 할 수 있죠. 황제입니다. 이때 이제 통치권을 아주 견고히 합니다. 그러면서 통치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로마화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도 건축물을 세우고요. 수로도 건축하고 또 성전 북쪽에다가는 안토니우스 요새 망대를 크게 4개의 망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형을 보면은 그 예루살렘 제일 끝에 이런 망대를 만들어놨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들에서 잡히잖아요. 그때 소동이 일어날 때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빨리 이걸 정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 성전 안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안토니우스 요새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루살렘 안에 극장과 경기장도 설치했다고요. 지금은 흔적은 찾을 수 없는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또 BC 19년부터 성전을 보수해서 새롭게 짓습니다. 무려 46년에 걸쳐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런 성전을 보수하고 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할 때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죠. 이걸 46년 동안 이렇게 보수하고 지었는데 어떻게 저 랍비가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세운다는 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한가 또 이 종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민한가 유대인들 스스로가 우리가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 계속 다른 제국들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근데 스스로는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지배받았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하나님만을 섬겨왔다라는 자부심들이 있는 거죠. 또 성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발끈한 거죠. 거기다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설교 핵심 내용이 그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하나님 거기 계시는 분 아니다.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성전 안에 계시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거든요. 자, 헤롯 죽음 이후에
이제 역시 그 아들들에 의해서 통치권이 분할이 됩니다. 보시면 헤롯 안티파스와 빌립이 로마의 속주로서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이 붉은색,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처음에 통치했는데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나서 이제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하다.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주 지역이 갈릴리죠. 그리고 이 아래쪽이 이제 베레아,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게 됩니다.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헤롯은 주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이나 또 세례 요한이랑 활동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겹친 인물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자기 동생의 부인과 이제 결혼해서 그거를 이제 세례 요한이 지적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여우라고 부르기도 했죠. 또 재판 중에 예수님을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 나가시면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을 아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다음 수업 때는 이제 종교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족보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헤롯 왕의 박해, 또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전도,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5장에서 7장은 길게 산상설교, 마태복음에 주목할 것은 이런 설교들이 길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8장에서는 치유사역, 풍랑, 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치유하시고요. 9장에서도 치유하는 사역, 또 마태를 부르시고요. 10장은 파송설교, 두 번째 나오는 긴 설교의 내용입니다. 11장에서는 세례요한과 질문과 회개하지 않은 도시들, 또 12장에서는 안식일 논쟁, 바알세불, 표적을 구하고 13장이 이제 천국 비유 설교 길게 나오죠.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하는 설교. 그다음에 14장 세례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무리로 걸으신 사건, 15장 장로들의 전통과 가난한 여자 병 고치는 사건, 또 16장에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고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죠. 또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17장에서는 변화산 사건, 또 성전 세금 논쟁이 일어나고요. 죽음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합니다. 18장에서는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비유, 또 종의 비유를 보여주고 있고요. 19장에서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 어린아이와 돈 많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 20장에서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또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고 계시고요. 21장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28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11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예수님 생애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전체적으로 복음서들이 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1장 이후부터는 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이루어지는 일주일간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걸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와 또 세금 논쟁, 또 부활 논쟁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가 심판과 종말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 또 24장에서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 또 2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말씀들을 준비했죠. 이거 다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받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지만 그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맥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종말 때 그걸 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26장 향유 부은 여인, 또 마지막 만찬과 또 베드로의 부인, 또 이제 겟세마네 동산, 기도, 잡히신 모습. 27장에서는 유다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 28장에서는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명령으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명령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은 뭐뭐와 함께예요. 임마누 그러면 우가 붙으면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파송하시면서도 마지막 명령으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습관을 먼저 좀 볼 텐데요.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숫자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시면 거라사의 광인을 고쳐주는 사건에서 귀신 들린 사람 둘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숫자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마태는 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직업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또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신 사건에서도 눈먼 사람 2명이 그를 따라가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 습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숫자를 좀 정확하게 기록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마가는 또 이름을 기록하죠. 마가의 특징은 이걸 또 해설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보시면 눈먼 사람을 보게 하시면서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거지의 이름을 붙이고 있죠.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바라는 게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 가운데 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 있죠. 벤 뭐뭐뭐 이렇게 벤 게메렌이잖아요. 게메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벤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벤 들어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유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07, 108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안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가복음 9장과 20장이 비슷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이 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에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단히 당부하며 말씀하셨다. 조심하여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는 거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병 고침 받은 거 말하지 말라 그럴까? 우리 같으면 막 떠들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러시거든요. 그런데도 소문이 막 나요. 퍼뜨리고. 왜 그러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예수님은 물론 이제 병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지만 그것이 가장 핵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걸 통한 구원이 핵심이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 병자들도 고쳐주시는 건데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걸 경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병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걸 알리시기 위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들어가서 110쪽을 좀 볼까요?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고 마가복음도 베드로 나오죠. 자, 그럼 마태복음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안드레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 안드레가 있죠. 마가복음에서 안드레는 요 아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보면 안드레가 여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마가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와 요한. 근데 마가복음은 재밌죠. 보아너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꼭 이런 거를 설명하는 성향이 있어요. 왜냐면 마가의 독자들이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 이름을 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야고보와 요한 기록하죠. 그 다음에 빌립과 바돌로메, 빌립 바돌로메. 그리고 나서 마태는 도마를 기록하는데요. 순서가 이제 좀 바뀝니다. 마가나 누가는 도마를 나중에 쓰죠. 그리고 나서 마태는 세리마태 이렇게 써요. 다른 사람들은 세리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죠. 세리마태, 직업을 기록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마태잖아요. 이 세리라는 게 결코 좋은 표현이 아니거든요. 뭐 우리로 치면 내국노 이런 느낌인데
자기 스스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의 약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은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아, 저는 아직도 철이 없어요. 제가 말하면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목사님 아직도 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전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이건 다 똑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데오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다데오가 없어요. 나중에 누가는 다데오 대신에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아마도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데오였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누가는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기록하죠. 셀롯은 이제 영어로 질럿에 해당되는데요.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혁명론자들이었어요. 로마와 혁명으로 싸움을 해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111쪽을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파송 설교를 하시는 장면이죠. 여기서 이제 마가와 누가는 기록하지 않은 부분들을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성에 들어가지 말라.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로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의 말에 의하면 이 12명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야 될 대상들 누굽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에게 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가나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마가와 누가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우선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는 예루살렘 멸망 얼마 남지도 않았거니와 이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자신들이 이방인들인데 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다르죠. 독자가 달라요.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먼저 받았다.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유대인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유대인이고 자기와 함께한 유대인 신자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와 누가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 다음 114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보려는데요. 마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누가는요?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 아사리온은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할 때도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 보니까 그때는 한 15년 전이니까 한 3,000원 정도 이렇게 계산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물가가 올랐으니까 월급이 올랐으니까 우리 돈 한 4,500원 정도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커피 한 잔 값 정도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서를 오늘날 썼다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팔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장에 가서 판매하고 있는 상추 한 단도, 배추 한 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그 사람에게 팔려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 한번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4개의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있는 사람은 더 풍성해지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비유라는 건 어때요? 아는 사람은 너무 쉽게 잘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제일 유명한 속담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들으면 다 알죠.
왜냐면 낫이 기억자처럼 생겼는데 그거 보고도 모른다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이 들으면 알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연구를 해야 돼요. 낫이 뭐지? 사전 찾아가면서 그림이 어떻게 그림으로 보면서 이게 기억자하고 비슷한 거구나. 듣는 순간 모르는 거예요. 연구해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비유는 특징은 듣는 순간 확실히 알아듣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돼요. 그러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들어도 모르고 더 모르게 만드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땅 잘 알죠? 길가에 떨어진 땅에서부터 돌짝밭, 가시 위에, 그 다음에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죠. 그러니까 천국은 그렇게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 말씀이 그렇게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인데 이거는 독보리 비유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파란색을 보시면 우리 교수님 번역에 이렇게 독보리라고 해놨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가라지가 났어요. 근데 이게 가라지가 너무 다르게 생기면 어때요? 딱 구별이 되잖아요. 뽑기가 편하다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보리밭에 뿌려진 이 가라지는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독보리인 거예요. 너무너무 비슷해서 어떤 게 진짜 보리고 가짜 보리인지 구별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실수로 뽑았다가 알고까지 진짜 보리까지 뽑을 수 있으니까 가만두어라. 마지막에 추수하면서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뿌린 씨앗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 가라지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거 유대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러니까 이걸 듣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너무 쉽게 이게 이해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이에 또 다른 비유 얘기해 주죠. 겨자씨 비유. 작은 씨앗이었지만 크게 확장되는, 커지는, 천국은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누구냐? 그 안에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세 가지 비유를 해주죠.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은 마치 갓에 감추인 보화. 이거는 뭘 말할까요? 천국의 가치. 그래서 이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에 사잖아요. 자기 전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밭 안에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도 아깝지 않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교회 갔다 헌금 갖다 바치고 자기 시간 들이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밭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 눈이 안 떼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니까 우리 모든 걸 다 죽게 드려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값진 진주를 구하러 찾는 장수. 정말 값진 걸 찾았을 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굴러다니는 구슬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치,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주고서라도 그걸 사겠죠. 또 바다의 각종, 그물 속에 들어온 각종 물고기,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고 마지막 집주인의 비유, 새 것과 옛 것을 가지고 나오는 서기관. 당연히 새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죠. 그 가치를 아는. 그래서 이 천국 비유가 마태복음의 가장 중앙에 아주 중요한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커져가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또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것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천국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적어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다니고 물론 이제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그때부터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요. 이제 명절 다음 주간은 명절 주간은 여러분들 한 주간 쉬시고 그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에 9월 30일 7시 반에 다시 뵐 텐데요.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의 특징들 함께 또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